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렘에 가서 예수께 가르기에 한 꿈을 사다 주었다가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변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시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참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생은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는 법칙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나 인정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심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이 구형되고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정치범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사형에 집행되도록 사람들은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기각할 수도 없어서 십자가에 처벌받을 죄인으로 확정된 바나바와 예수님을 군정들에게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각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십자가 처형이 확정된 바나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행함도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날 그 전날 밤에도 당일 아침에도 십자가 처형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고 그는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확정된 십자가의 처형을 면할 뿐만 아니라 유월적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건으로 바나바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나바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받을 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받을 것이 이미 확정되었고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는 예수님 인하여 특별 사면이 되었고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달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대장과 서기관들까지 빈정대며 말하는 것을 두 사람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떤 불평이나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는 마당에 실컷 욕을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저들이 신고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지 않고 그들이 신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고 행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고 저렇게 죽어가는 마당에 사람들이 욕하고 모욕하는데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야 믿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아닌데 죽는 순간까지 위선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위선을 향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동료였지만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른부리로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과 치유와 축사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안전병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5천여 명의 남자들을 포함해서 2만여 명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의 기적의 손길로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자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았고 함께 먹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는 병을 고침받은 자도 있고 축사받은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근처에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 고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않았고 기적의 순간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는 예수님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양팔과 발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신음하면서 저들에게 욕하는 자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어쩌면 비천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체험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체험 많은 사람이 신앙이 높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들은 믿음의 여정이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기적을 행한 현장에 있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결명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함께 온 무리들은 대부분 십자가 체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떠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가는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강구를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너무 짧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놀라운 경험은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죽음은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해 일어난 사건, 일어난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행정하고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는 저형받기 위해 그곳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켜본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안식일에는 진정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금요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안식하고 쉼을 얻는 날이지만 그들은 안식일이었지만 쉼을 얻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믿고 따랐던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정을 받는 그 해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지는 하루 동안 안식일은 암담하고 비참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 죄와 사망과 악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과정 속에서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고 절망했고 삶이 무너졌고 안식이지 못하는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보내신 안식일은 구약의 마지막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낡은 종교의 진리와 가치관을 끝을 알리는 날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 악에서 구원받고 은혜와 영생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새날을 허락하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안식하지 못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리다 고침받은 예수님의 여제자이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레메는 세베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여제자 마리아와 자기 자녀를 잘 키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그 어머니들이 남았습니다. 제자는 도망가고 자기 자녀도 제자가 되어서 도망갔지만 그의 어머니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파는 가게에서 과거에 향품을 구했지만 추가로 구입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추가로 향품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한 기름과 같은 액체 향품입니다. 마치 로션과 같이 기름 같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 향품을 시신에 바르면 시신이 빨리 썩지 않고 썩을 때도 냄새를 막을 수 있는 향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식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장례가 끝난 뒤에 다시 향품을 바른 것은 상식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급히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충분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끝나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여인이 무덤에 들어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무덤에 간 그날은 오늘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덤의 역사 속에서 넘겨지고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간격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 즉 기독교의 주일이 시작된 날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그러나 무덤으로 가는 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무거운 돌로 막혔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무작정 무덤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준비된 것으로 시작하면 또 다 되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면서 그들은 걱정했지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예상하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세웠지만 무덤의 돌을 인봉하고 지키는 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인들의 가는 길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무덤에 갈 수 없었던지 혹은 가게 되었더라도 더 많은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덤 돌문은 쉽게 열리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경사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으로 무덤 입구를 만들어서 돌을 넣었기 때문에 이 돌을 채우려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정 서너 사람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여인들은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며 눈을 아래로 깔고 걱정의 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눈을 들었을 때 무덤 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쉽게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무덤 안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흰옷 입은 청년을 보이는 천사가 여인들이 옆에 섰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향품을 구입하고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그것을 흰옷 입고 청년이 앉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순간적으로 유령이라 생각하고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중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을 시킬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새로운 일, 도전해야 할 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섭고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책임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하는 여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라고 예수님의 시신 누운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해서 깨어나서 무덤에 나가셨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는데 그가 들어간 무덤, 예수님이 있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웠었던 곳이라고 전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빈 무덤을 확인시킨 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천사는 제자들이 근심을 깔아앉히고 그들의 배신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말하면서 베드로에게라고 말을 했는데 사복음서에 제자들과 베드로에라고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마가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 몰라도 그의 아들 된 마가에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에게 천사가 제자들에게 다 전하고 꼭 베드로에게도 전해라는 말을 듣고 그는 제자들의 리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그에게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대적자들과 대중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지 않았던 것은 주님에 대한 거부감은 더해지고 불신만 더해지고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어리석은 생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전하게 했습니다. 복음은 부유한 자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 인생에 지치고 고달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힘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더러 강하게 쓰시고 병자를 고쳐서 강한 자로 쓰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따르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전해진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힘입어서 약함에서 강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허무함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제자들의 리더 역할을 맡은 베드로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그는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배반을 보시지 않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변망득한 제자를 버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자에게 새롭고 또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서 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십자가의 체험을 받기 하루 전날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16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갈릴리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지역이지만 그곳에 있는 그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드시고 그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었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약속하신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시작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려면 새롭게 시작하려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심은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잊고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들을 향하여 열정과 젊음과 헌신과 수고로 심은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새로운 시작된 갈릴리로 부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죽음을 인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도 못했고 그는 자신의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 나를 이끌어 주신 그곳,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장소가 우리에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일터,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곳이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 것입니다. 주님은 심한 것을 탕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자가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회개한 것만큼 제사함을 받은 것만큼 거룩하고 깨끗해진 것만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신고 행해야 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신고 행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전진해서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며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가 못들은 채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마르게 대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능력받아 능력 행함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과 현실을 보며 낙심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도망가고 그들의 모습을 감췄지만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약속한 장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병망득한 것을 기억하기보다 배반한 것을 기억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회개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고 거룩하고 회개하고 깨끗해진 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넓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새롭게 또 과거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신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하러 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고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신고 행하도록 결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